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선포되겠다는 이 말씀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그 들은 음성대로 살아갈 능력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주 유명해진 성경의 사건으로 약간의 혼동은 있지만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무슨 혼동이 있는가 하면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자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행동을 반대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되다 비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는 이 공관복음은 특히 더 그렇지만 사복음서를 서로 조합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정확하지 않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합하시면 사복음서를 제대로 조합한 것이 됩니다. 이 모임의 장소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늘상 와서 쉬셨던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시몬이라 이름한 사람이 이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내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음은 무슨,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아마 본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가격을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아주 귀한 향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끄떡끄떡거리면서 그게 더 합당한데, 합리적인데 라고 아마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여자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를 변호하여 주면서 그들의 시각을 싹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일과 이 여인이 함께 알려질 거라고 축복해 주시고 마치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이처럼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이 모습을 본 꾸짖는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여자, 즉 마리아가 행한 일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21장 가사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요 막달라 마리아는 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자가 행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의 미래를 다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모아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혼 지참금, 나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 미래를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는 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주의나 과부가 된 이후의 여인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 결혼이야말로 그의 유일한 삶의 연결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결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한 걸 드렸는데 나의 미래, 나의 가장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의 미래와 전부를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이 여자가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삶 중에 어느 부분을 드린 적은 있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꼭 지금 손에 잡고 계신 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바른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다 포기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의 재산 중에 일부를 값주고 드린 것만도 어마무지한 일입니다. 왜? 그런 사람도요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미래와 전부를 드린,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어 주님께 내어놨던 모습이 내게 없다면 내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존재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행동하거나 행동하신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미쳐서, 저 사람이 갑자기 그때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라도 드린 적이 있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귀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비난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힘든 이민 삶에서 어렵게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까지 가지고 살아도 모자른데, 또 겨우겨우 쉴 수 있는 하루, 그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봉사까지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서 주중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성경 공부하겠다고 또 뛰쳐나옵니다. 아침마다 앉아서 큐티에서 열심히 올립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지, 그 시간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공부하든지 노력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르바던이라는 신앙서적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 마음에 제목만으로 울림을 줬던 책이 고귀한 시간의 낭비 예배라는 이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낭비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 낭비는 필요한 낭비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심지어는 가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예수님 믿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건 중증이야, 중독이야, 바르지 않아. 그러나 그 일이 고귀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 마리아가 한 행동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내가 말씀에 비추어 이 일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시각에도 굴복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게 맞는 일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지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에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르지 못해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틀렸다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을 다 몽땅 털어서 예수님에게 드려버리는데
그리고 쓰고 없어지는 것처럼 흘려보내는데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여겨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도 사라지고요, 능력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미쳤다라는 소리 들어도 가야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이 여자는, 마리아는 그 길을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보여줍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을 통하여 이 모습에 대한 제자들의 비난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비난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가했던 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Q복음서와 몇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직접 예수님의 품에도 안겨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 한번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적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도, 그 팔았음으로 인하여 생겨졌던 많은 일도 다 알고, 그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상황도 다 기억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말을 한 가룟 유다의 의견에 제자들 중에서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동조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비난은 귀한 것을 낭비했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일을 바르게 분별해서 알려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비난했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어마어마한 정치가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 반대했던 정치가들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쓸데없이 보였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거 없었으면 난리 났을 거다라는 거시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의 경우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협소한 생각으로 저지른 그 비난이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런 낭비라고 여기는 일을 저지른 당사자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난에만 열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요, 그 비난받는 사람의 지금의 상황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귀한 생명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 동생으로서 이러한 행동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가 납치를 당했거나 어렵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를 고쳐주거나 구해준다 그러면 사례금 내걸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상금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깝다거나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일삭이라 그러면 1년치 봉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되는 큰 거금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 죽은 오라비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년치 월급을 주기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살려줄 수 있다. 암이 걸렸는데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치가 아깝겠어요? 10년치라도 드리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은 그리 비판받아야 할 일이었는지 전혀 살펴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돈에 대한 딴 의도가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이나 행동이 오늘처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들은 몰라요. 언제 알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같이 입성했을 그때 이 가치는 내 전 인생을 다 주고라도 얻어야 됐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이 가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일 나와 섬기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고서 세상 사람들은 과하다, 미쳤다, 이제 중독됐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비난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동조가 누구에게 어그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핏 듣기엔 유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허비하느니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쏟아 버리고 나면 게 뭐야? 여러분, 이 효율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경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이나 신앙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 필요 없거나 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원하고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작 효율성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라면 그 기준이 발라야 합니다. 특히 내 경험과 욕심이 추가된 동조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조한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4번 이상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를 떠나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이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보셨던 예수님의 판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십니다. 10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일 했대요. 예수님이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 여인이 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할 자신의 이별을 준비한 것이라고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습관처럼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분의 성품은 나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게 그분의 아예 천직처럼 여기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감싸시되 죄를 지은 자까지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극한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잡힌 여자가 딱 왔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계속 얘기하니까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양심이 살아있다면 누가 돌을 들겠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남을 용서하는 데는 사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사라집니다. 모두 다 떠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옆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유일하게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가서 다시는 이런 죄 저지르지 마.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과 같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이 여자가 받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모습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당연히 터져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싸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모성애를 발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까지 주님께 아뢰면 이것까지 탕감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선신을 하고도 오해받는 여자에게 잘 왔다고 하심으로써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하려면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생각이 담긴 해석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4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예고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3번의 예고가 끝났어도 서로 예수님 오른편에서 자기가 장관이 되길 바랬던 사람들이니까.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마리아는 이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알 수 없는 일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하실 수 있고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얘기 드렸지만 우리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분이 계세요. 이분이 너무 착하고 어리숙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미로 많은 것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라 저 사업하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 때 저희 성가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근데 망해가는 사업을 이 장로님이 맡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잘 돼. 그러니까 판 사람이 나중에 억울해해.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한 번이어야죠. 2번, 3번, 10번, 20번 되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든 가정들이 재정적인 문제는 이 주광주 장로님에게 손을 벌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기친다고 내가 가지고 있기 싫은 것 비싼 값에 넘겨버렸는데 그게 진짜 비싼 가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그녀의 이 일을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한 행위로 여겨주셨습니다. 기회 잡고 싶습니까? 예수님한테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주 기념비적인 가치를 가진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 일이 다 전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처럼 동시에 이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전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종용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 여자는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처럼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그냥 향유를 갖다 붓죠.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라고 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선을 가난한 자에게로 돌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실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집중해 보지 않을래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한데
다른 것에 신경 써보는 게 어떻겠니?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가 이와 비슷한 일로 예수님에게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듣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바빠 죽겠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 힘들어요. 쟤 좀 데리고 나갈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동문서답 같은데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후에 마르다에게도 박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마리아를 더 이상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마리아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귀한 손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마리아는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믿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성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급한데,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저기 앉아서 왜 저렇게 하고만 있나? 예를 들어 여기서 찬양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도 몇 명 없어서 밖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찬양 집회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저 뒷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울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뛰어와서 야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 야 저거 빨리 도와줘야지, 사람들 곧 끝날 텐데 간식 준비해야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바쁜 일이 어디에, 바쁜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게 중요한 일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랑 가끔 다투는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는 것 같아요. 찬양 듣고 혼자 좋다고 책상 위에 앉아서 울고 막 그래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좀 나랑 놀아주지, 좀 물 사러도 나가고 뭐 좀 해주지. 그래서 목사가요, 되지 않게 여보 성경만 읽으면 밥이 나와 죽이 나와, 좀 같이 움직이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게 더뎌질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경배와 찬양은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기막힌 기획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경배와 찬양이 왜 그 시간에 80년대 말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뒤바꿔 놓으셨는가? 하나밖에 저는 기억하는 게 없어요. 살벌하게 기도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기도해. 아직도 해야 될 게 태산같이 많이 남아서 소리도 안 나가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와서 기도하자고 그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선인데, 그걸 놓쳐버린 수많은 그 뒤에 나온 단체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못 찾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중요한 일 외에 그 시선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보다 다른 활동에 더 치중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한 일입니다. 그분만 보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나라면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게 합당하니라. 그런 평강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줍니다. 혹 이 여자를 비난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